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시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 번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신 것이죠.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십계명을 또 꽉 짜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신앙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래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에 대한 규범들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런 계명들은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의 집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집에 가서 도둑질한다?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계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행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살인은 비록 살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살인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것이잖아요. 마음속에 이미 미움을 품어도 살인했다.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마음속의 간음 역시 실제로 발생한 간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을 실천하기에 앞서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수행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의미는 대단히 심오하고 막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따온 것이에요.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문구는 비록 구약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따온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규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편 139편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또 신명기 7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30장 7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을 증오하라, 그렇게 공경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율법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그냥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있는 말씀인데 그걸 그냥 구절만 가져온 것이에요. 말씀을 줄 상황이 있고 또 시편 저자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인데 그건 고려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이 없는데 이런 거부감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그게 이제 그 당시 공공연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매우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웃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과는 이제 큰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을 이웃의 범주에 넣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러면서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연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러한 친구를 이웃이라고 친다면 그 이웃 또한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가게에 단골로 찾아오셔가지고 항상 많이 팔아주는, 항상 친하게 지내는, 항상 잘해주는 그 손님을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웃을 그런 범위로 한정 지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 앞에서 말한 나와 친한 사람들만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웃 사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뭐 사실 굳이 사랑할 필요나 이유도 없어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야 이거 괜히 나섰다가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나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범주에 들어있다면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발벗고 나서겠죠. 이렇듯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의 차이가 우리의 행위를 좌우하고 우리의 사랑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옷차림의 노숙자도 사랑하지 않아요. 폭력과 비행을 일삼는 불량 청소년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단골을 사랑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이웃들을 내 옆에 친하게 지내는 친척들, 친구들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계산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고 매우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율법이 말하는 그들이 하는 사랑은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 아니야 라는 것이죠. 문제는 누가 이웃인가 하는 것이 되겠죠. 이웃을 대단히 좁은 범위로 한정시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왜곡시킨 것이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성도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을 정의하고 이웃과 비이웃의 경계를 정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신 분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뭡니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그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제사장, 레이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가잖아요. 제사장하고 레이인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죠.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인하고는 원수거든요. 너무 싫어. 입에 담는 것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 즉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니까 자비를 베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건 예수님의 대답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가 이웃이 되어라 인 것이에요. 즉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그가 했던 일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음에 이른 사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버려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즉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베푼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웃은 쌍방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비를 베푼 사람도 이웃이고 강도 만난 죽음에 내버린 사람도 이웃인 것이에요. 서로의. 누군가는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그를 우리의 이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 친척, 나에게 유익한 친구, 우리의 이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나 종교나 민족을 불문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의 이웃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셨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사랑해라. 그런 명령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예요, 원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합니다. 개 취급. 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겠죠. 서로 원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뿐인가요?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도 모두 뭐 지옥의 땔감 정도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리고 동족이라도 세리 창녀. 제가 뭐 그들이 뭐 잘했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자들을 뭘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라는 범주에 가두어 놓고 쟤네들은 죄인이야. 우리와 달라. 쟤네들은 우리의 원수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범주에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도 아니고 그냥 원수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근데 그 원수가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가서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 라는 것이죠. 민족주의에 갇혀 있지 말고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의 이웃이 되어라.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이 이웃인 것이죠. 그 사람들, 특히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열방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구약을 광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다리를 좀 놔줘. 이방 나라와 나 사이에.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른 민족들, 열방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도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도 무엇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가 많아진다도 분명히 있죠. 내 씨가 많아진다도. 우린 그것만 기억하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예요. 근데 그 후손 이스라엘은 전혀 거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씨가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야. 그거와 더불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예요. 여러분들 뭐 이삭의 축복, 우리가 이삭의 축복 그 CCM도 있는데 그걸 많이 부르고 또 이삭의 축복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하지만 이삭의 축복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성경에 있다고 이것이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웃, 원수 카테고리 딱 정해놓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웃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확대 해석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던 율법사들의 가르침은 결국 그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도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데 결코 미워해라, 원수를 미워해라 그런 거 없거든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리냐. 그러니까 원수를 도와주라는 것이. 원수가 잘못되는 걸 보면 꼬숩다, 고소하다, 잘됐다 그러지 말고 원수라도 도와줘라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저 늘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원수의 길 잃은 소를 돌려주는 것 정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주웠어. 근데 그 지갑 돌려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고 피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살다 보면 사람 사이에 원수 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평생 일해서 번 돈을 사기당해서 졸지에 빈털터리가 된 분도 있고, 믿고 사랑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주었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난다고 그 사랑 배신하고 떠난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 피해와 그 마음의 상처를 남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분노와 슬픔이 차올라서 차라리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나 나오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신용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신용 내는 것도 쉽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억울한 것만 떠오르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도 이 같지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 같지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세리도 그러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웃의 범위를 점점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여러분 쫓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 참 많죠. 호의를 계속 베풀면 그걸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햇빛과 빛을 똑같이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참으시고 그들에게도 아직 은총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 원수예요. 요나 그래서 가기 싫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고 자기 나라의 원수니까 망했으면 좋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도 내가 아낀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미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건 썩 좋은 일은 아니겠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돼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죠. 그러나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여러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이웃과 원수의 경계가 무너지고 원수가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의 여러분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벌을 내린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 이거 안 하면은 혼난다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따라갈 때 율법이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